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1편을 제왕시 또는 신정 찬양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왕시라는 말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오늘 시편을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 1절, 2절, 6절, 8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에 딱 안치하고 나서 이 찬양을 했다, 이 시편을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정 찬양시라고 해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신년 축제 때, 우리로 치면 신년 예배 때죠. 또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됐던 시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신정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준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제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와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가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10년 넘게 군대 장관으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을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그가 7년 반 동안, 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부족을 대표하는 그런 남부 헤브론에서 그렇게 이제 7년 반을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왕을 승계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개인의 기쁨이고 또 경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 집안, 가문과 지파의 또한 영광이고 경사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마도 그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질 수도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측근들을 내가 이제 정계로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씩 주면서 그렇게 왕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의 권력을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들을 자기가 징계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가장 먼저 그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이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막 찬양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하겠죠,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완전한 길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도 어그러뜨림이 없고 또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삐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오늘을 살면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길, 의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왕의 자리에 딱 쓰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우리도 보면 특히 권력 잡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뉴스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야, 저런 권력을 갖고 저런 지위 위치까지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뉴스를 보면. 근데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왕에 올라가면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갈등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내가 그렇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살아가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제왕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